2024년 오늘 11월 21일입니다. 이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성경적 신앙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납세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도권 아래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지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나라와 국가와 또한 모든 제도권 아래에서 주 안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잘못된 성경관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영혼도 없다고 하고 또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부활도 믿지 않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 출애굽기는 보거든요. 모세오경은 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기에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고 죽어서 누리는 은혜만이 아니라 이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날마다 부활시키시며 인도하셨고 이삭의 신앙을 그렇게 인도하셨으며 야곱을 참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만들어 가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살리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에 이어서 성경적인 바른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사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자 한 율법사가 말을 합니다. 당시의 율법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정통하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존경받기도 했고요. 또 정치적인 입지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율법사가 율법으로 재판에 이렇게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판결까지 해주는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의도가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질문에 답을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나의 하나님이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또 나의 삶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사가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면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율법이다라고 하면 이 율법사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러면 이 율법은요 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망신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더 많이 알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어서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서 율법 중에 무엇이 크고 작고 무엇이 먼저고 나중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이, 선지자의 가르침이, 지혜의 서신이, 또 역사의 서신이 이 두 가지로 딱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며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읽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다라는 이 대전제만 가지고만 읽어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나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다 나중이다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다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이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모르고요, 죽어서만 가는 부활로만 알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편협한 신앙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막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는데 뭐 하고 이 땅에서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이 생에서 날마다 맛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맛보며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죽어서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천배 만배의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외치며 혹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고 혹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바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신앙 또한도 매우 편협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욕하고 혹은 뒤돌아서서 뒷말하고 사람들 막 깔아내리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신앙 또한도 매우 편협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이웃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 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이 두 가지 전제만 가지고도 성경을 읽어갈 때에 어떤 존직신학적인 어떤 신앙 지식이 많고 어떤 역사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금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강령이다. 성경의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바다, 주되게 주장하는 바다라고 예수님이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각자 댁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쭉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구나. 이것은 좀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보면 성경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인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다 자식이 아니라 주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주라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 신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곧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성은 고백을 한 것이지만 신성은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쪼개고 정죄하는 일에만 마음이 팔려 있었기에 그들은 율법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선지서를 보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셨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셨기에 다윗의 계보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기는 하지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 둘은 한 본성 아래 신성과 인성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서로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고 분리되거나 나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심이 온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왜요? 참 사람이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것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시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율법교사들에게, 거기 모인 12제자들에게, 또한 거기 모인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어느 것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